앞에 보시면은 그 비디오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조그만 카네이션이 몇 송이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을 보면 뭐 꽃꽂이도 아니고 이렇게 몇 개 놓여진 것이 왜 갖다 놨을까? 그 장식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꽃은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주 카네이션 화분에서 떨어져 나갔던 꽃입니다. 그래서 잘려져 나가서 사실은 버릴까 하다가 그냥 컵에 한번 꽂아 놔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꽃봉오리가 제대로 피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활짝 피고 있고, 여기선 드러나지 않지만 이 컵 속에는 이 꽃 망울만 남은 거였는데 아직도 피어 있는 꽃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요 몇 송이는 계속 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꽃이 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떨어져 나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물이 공급이 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되면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버이 주일이나 또는 어버이날 같은 때 꽃을 사면 대부분 생화, 이 화분이 있는 걸로 사려고 합니다. 그냥 오아시스에 꽂은 꽃은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생화를 사게 되면 이 화분에 있는 것을 사게 되면 그래도 한 달 정도라는 꽃이 떨어진다 할 때도 살아있게 됩니다. 이 꽃은 피어있고 그 생명을 이어가지만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래서 사실은 이 꽃꽂이 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화분이 있는 게 좋아하죠. 교회도 또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고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있어 부모님이 떠나가시거나 또는 부모님을 떠나 분간을 하고 얼마 있다가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토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페이스북에도 예전 교회 후배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교회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계를 가집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교회에 대한 것은 추억뿐이지 그들이 신앙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흔적은 남아있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를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꽃꽂이 꽃처럼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버이 주일,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날 이렇게 많은 꽃을 사갖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물도 할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광화문 교보에도 보면 카네이션 화분 속에 보면 특별한 꽂는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드리를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지폐를 꽂는 곳을 만들어 놓은 화분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존경의 의미를 지닌 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요새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그런 거 있죠? 아재 또는 꼰대, 아줌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존경하진 않으며 그들은 그냥 속된 표현으로 꼰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에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바로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어르신에 대한 존경이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잠언에서 자기 후대에 이제 자기 왕위를 이을 그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계속적으로 교훈을 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장 이 초반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에이, 그냥 또 너무나 뻔한 얘기들을, 부모님의 얘기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 하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겠죠.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미가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안 들으신 분도 있지만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사기 17장부터 어떻다고 그랬었죠? 사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도둑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나요? 이 훔쳐간 사람은 아주 저주를 받아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인 미가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저주하셨는데 여기 돈 있습니다. 왜 내놨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아닙니다. 어머님이 내리신 저주 때문에 두려워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뭐라 그러나요? 내 아들아, 네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자기 아들이 혹시라도 저주를 받을까 봐.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행한 것이 뭡니까? 신상을 만들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상이 어떠했나요? 그 집에는 산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집안에 어떤 예배 처소가 있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언급하기보다는 왜곡되어진 하나님, 미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교훈이라면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8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앞에 본문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7절을 언급하고 8절을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훈계와 어미법은 어느 법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구절이 등장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첫 계명은 사실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이 첫 계명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헷갈리시죠? 5번째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또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1절에 4절까지 하고 여기서 굳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된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분이 누구?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지식을 따를 때 우리가 여호와를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두려워서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역시 부모님을 근원적인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존경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따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모님을 따를 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부모님을 따를 때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은 장수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바울은 여기서 그 부모가 봐라, 내 명령을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라는 것, 그렇게 부모가 맹목적으로 주장을 할까봐 4절에 언급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훈계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누구의 교훈? 주의 교훈. 앞서 미가서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어머니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을 하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여호와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그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처럼 존중하시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재는 바로 거기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딸아이를 잠깐 배웅을 하면서 오다가 저희 집 근처에 어린이집을 보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그 곳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길냥이들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길냥이 마룻바닥에 보면은, 그 어린이집 마룻바닥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그 어미들이 가끔씩 새끼를 낳고 기릅니다. 예전에도 그 기르던 그 고양이 새끼가 우리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리가 납니다. 봤더니 거기 새끼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끼는 또 특별합니다. 저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상전이라 이름 붙인 그 길냥이와 같은 형제입니다. 물론 이제 터울이 있죠. 저희는 이미 다 컸지만 그 고양이가 요번에 난 그 고양이가 그냥 봐도 똑같습니다. 문이라 그런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눈곱이 끼고 지저분하고 과연 이 고양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직은 새끼이긴 하지만 무엇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끔씩 찾아오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상전이라는 그 길냥이 그 어미도 가끔씩 옵니다. 와가지고 보게 되는데 뭐 속된 표현으로 때깔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아픔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보기는 누구나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깔이 다른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상태가,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한 19절 사이에 보면은 레갑 자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하라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좀 특별하죠, 내용이. 그랬더니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부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시점 속에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여호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괴리되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전통을 지켜가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와서 포도주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거절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의도한 것은 분명한 의도는 그건 아니긴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자녀가 지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16절은 여기 얘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게 19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은 어떤 때입니까? 유다가 곧 망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원히 망하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바로 부모님의 역할들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믿음의 가정의 부모로서의 소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복받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가 돈을 많이 버는 꼭 그거는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소망이 어디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는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 가치를 알 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 가끔가다 물건 잊어버릴 때 있죠. 물건 잊어버릴 때 바로 찾는 게 있고 에이 없어지면 말아 그냥 내가 딴 거 사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딸과 걸어가다가 길을 가는데 저기 돈 떨어졌다라고 딸이 얘기했습니다. 봤더니 1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주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큰 돈이면 경찰서에 맡겨야 되지만 결국 10원짜리 가지면 요새는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편의점 가서 내기도 그렇고 어디 물건 살 때 지불하기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최신형 휴대폰 5G 그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아마도 찾느라가 눈이 벌게질 것입니다. 휴대폰도 그런데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임을 하나님이 주신 교훈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가치 때문에 우리 눈이 새벽에 띄어져 주님 말씀을 읽어 나갈 것이고 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것입니다. 아마도 군대에서도 전화하느라고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 외에는 전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교훈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 19절은 이제 독특한 표현을 쓰며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이제 옆에서 꿰는 사람이 나오죠.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언가 다른 얘기가 들립니다. 다른 얘기들이 들려서 자꾸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를 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이들은, 자녀들은 세상의 악한 지혜에 눈을 돌립니다. 본문은 그 단계별로 유혹에 현혹되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시편 1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죠. 악한 자가 어떡합니까? 바로 그런 모습처럼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꿰입니다. 어떤 자?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꿰어 넘어갑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악한 자에게 넘어갑니다. 꿰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판단 미스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하던 어떤 형제는 정신병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약을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2알 먹어야 될 것을 어느 날 3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더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4알 먹고 5알 먹고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해독작용만 2주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판단의 기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말에 속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동참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갑니다. 그저 유혹을 들을 때는 그냥 유혹 듣는 걸 그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떡합니까?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같이 하면 결국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시편 1편 속에서 그 길에 동참하게 되고 그 길에 눌러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흘립니까? 죄 없는 자를 뭐로? 까닭없이. 사람의 폭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한 길에서 떠난 사람들의 망가짐이 바로 이렇게 추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타인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타인을 행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라는 본문을 보다가 창세기 4장 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냐. 예전에 제가 이 창세기 4장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동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덮치려고요. 마치 하이에나가 저기 물소를 덮치려고 풀숲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덮쳐버리는 거죠. 죄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악에 빠진 내가 행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갑니다. 13절, 14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이득을 얻게 하고자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 집을 채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뭐가 득이 되느냐. 예전에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가끔 하는 얘기들 있죠.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사실 요새 교회는 떡 주고 밥을 주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세상을 쫓으면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11조 드리고 헌금 들여서 너 재정적인 더 어려운 말 있잖아. 그거 안 내고 우리 좀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빼앗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저는 이 구절 속에서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대 하나만 둔다는 거 뭡니까? 통장 하나 같이 쓰자는 얘기예요. 네 거 내 거, 내 거는 네 거. 근데 뭐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그죠? 헷갈립니다, 저도. 자,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이 악한 길로 들어서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도 그들에게 맡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의 소유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삶을 얘기할 때 자기가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예전에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동업 한번 잘못 썼다가 요새 핫한 그 할담비라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돈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전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창고를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진정으로 두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진정한 재테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받습니다.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길에 다니지 말라고 하고 그 길을 밟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 길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6절에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탈길에 차 세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떡하나요? 뭐 쇼핑몰 같은데 위에 있는 주차장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잠시 브레이크 밟다가 잘못 놓치면 어떻습니까? 요새 차들은 좋아졌지만 옛날 차들은 어떻습니까? 밀립니다. 특별히 주차해야 되는 차가 그것이 풀릴 때 어떡합니까? 처음에 막지 않으면 그 다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탄력을 받고 굴러갑니다. 저도 예전에 비탈길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비탈길에서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냥 뛰어 내려갔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밑에는 절벽 정도 같은 데였어요. 몇 메터. 그때 제가 택한 것은 엎어지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무릎이 깨져서 모래알이 무릎에 박히는 게 낫지.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수 좋게 그걸 멈출 수 있어서 그렇지. 많은 사람의 인생이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의 길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본문은 또한 재미난 구절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든.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새 잡느라고 한번 이런 걸 해봤습니다. 엉성한 이 덫은 새가 꼬이지 않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새가 이미 그걸 봤는데 오겠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근데 18절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저는 9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는데 만일 호랑이나 사자를 잡으려고 지금 덫을 쳤습니다. 그런데 덫을 쳤는데 여기서 숨었는데 다 보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자는 덫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만히 엎드렸지만 이미 보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부모 몰래 숨는다고 그렇게 숨는 애들 보죠. 부모 어떻습니까? 요만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엄마 나 찾아봐라고 얘기합니다. 빤히 보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이 시대에 악을 쫓는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쫓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라, 너 공부해라, 말해야 합니다.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그 가르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 뿌리 없는 삶을 살지 모릅니다. 많은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꽃처럼 이 꽃은 아름답지만 일주일 뒤면 더 이상은 그 꽃의 향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10년, 20년 뒤에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뿌리가 있는 교훈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조금은 벗어난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땐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바로 주변마저도 변화시키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5월 한 달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가정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진정 그럼을 통해서 그 뿌리를 두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